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 무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이니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또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끄실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세우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도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15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왕을 세우는 것, 왕을 세우는 것도 다 누구의 권한이냐?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민족의 왕이든 이스라엘의 왕이든 그 모든 것에 세우시고 폐하시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기에 아람 왕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수없이 괴롭힌 나라가 바로 아람인데 그런데 그 아람의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곳에도 그 왕을 세우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역사의 그 흐름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예언하는 자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또한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 역사의 중심에 서서 위대한 역사들을 실천해 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링컨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지 워싱턴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한 메가다라든가 이렇게 역사의 그 흐름을 뒤흔들어 놓는 그 중심적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저 이름 모를 그러한 꽃처럼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히 정말로 역사에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어질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 그 사역을 마치고 엘리사 시대로 넘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의 이름을 부르고 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엘리사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다음 세대의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그 이유, 그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이니라. 여러분,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이 엘리사는 바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아니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시대와 엘리사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 아니 그거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그 다음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나도 능히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엘리야의 시대, 엘리사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이 통치했던 시대라는 겁니다. 아합이 통치했던 시대.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아합이 통치했던 이 시대는 바로 하나님을 아주 극도로 대적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로 온 나라가, 온 전역이 다 뒤덮였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알을 섬기지 않고 아세라 목상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고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자, 그 시대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시대냐, 우리 한번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장 30절을 한번 봐요. 30절. 자,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사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바라게 하시게 한다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여러분,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집안을 거름더미처럼 쓸어버리겠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분 정말로 금송아지 제단을 쌓는 이러한 우상 숭배의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가문을 멸하시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이 여로보암의 죄는 뭐요? 잽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합의 죄에 비하면 여로보암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자기의 아내를 누구를 삼았느냐?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런데 이방 여인을 취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우상을 섬기던 자, 우상의 앞제비에 그 딸을 취하고 그 여인도 뭐냐면 우상이거든요. 선지자, 이방 선지자. 그를 아내로 삼아서 어떻게 돼요? 부부의 연을 맺은 사람. 그래서 뭐냐면은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 아합 왕을 꼬드겨서 하나님의 제단을 다 물리치고 그곳에 바알의 제단을 쌓게 하고 바알 앞에 제사하게 하고, 만일 이 바알 앞에 제사하지 않거나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죽이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9장을 한번 봐요. 열왕기상 19장 거기에 보면 우리 10절을 한번 봐요.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4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손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러한 시대적 상황은 어떠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들을 전부 다 죽여버린다. 하나님의 제단을 부숴버리고 그리고 바알의 제단을 세울 뿐만 아니라 만일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특심하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특심하고 유별나서 나는 그러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지만, 그러나 그 핍박과 그 서슬퍼런 그 권세가 나를 두렵게 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여러분, 그 시대는 참으로 두려운 시대였어요. 그때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러한 바알과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목숨이 빼앗길지라도 하나님만을 부여잡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과 택함을 받으려면 여러분, 우상 앞에 절하는 일들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알 앞에, 아세라 앞에 절하는 일들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어떠한 핍박과 협박이 이루어질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4절 15절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멸하고 옥에 갇히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 자들만이 여러분 그 어둠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하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 부름을 받느냐? 이와 같이 뜻을 정하여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의와 결심이 있는 자,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그가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게 뭘까요? 저 절간에 가서 엎드려 절하고 무당집에 가서 거기서 점을 보고 그런 것만 우상을 섬기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생애에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다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최고여야 돼요. 그래서 단호하게 이 세상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선택하신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자 19장 19절에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9장 19절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벳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수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손을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제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 밭을 갈고 있었어요. 밭을 갈고 있었어요. 자, 그때에 이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던져서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이때에 엘리사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어떻게 했냐? 자기의 행하는 그 일을 멈추고 누구를 따르기로 작정했느냐? 바로 엘리야를 따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즉시 자기의 일을 멈추고 그리고 바로 그 엘리야의 뜻을 알고 거기에 연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머뭇거리는 게 아니에요. 주의 명령이 있을 때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망했느냐? 머뭇거렸기 때문에.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그렇게 행동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고 즉시 순종하고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요 즉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얼마나 바쁜 때입니까? 지금 엘리사가 무엇을 하고 있었다 그랬죠? 밭을 갈고 논을 갈고 있었던 때라 그랬어요. 여러분, 봄에는 뭐요? 씨 뿌리는 시기에는 부직갱이도 나와서 설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봄에는 씨 뿌리는 시기에는요 그렇게 바쁜 것입니다. 왜? 여러분, 봄날에 한 해 오전의 볕은요 가을날에 몇 가마니의 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에 잠깐 쉬면요 어떻게 돼요? 가을에 소출이 줄어드는 법이요. 그래서 그때는 힘을 다해서 거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자, 그 바쁜 때에 엘리사가 그 던져진 겉옷을 보고 즉시 그 소와 이런 것들을 제쳐두고 엘리야를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급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이 부르실 때는 머물거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다 즉시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물을 걷어 올릴 때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여러분 그물을 받아들고 즉시 따랐다. 여러분, 야고보가 그물을 깃고 있을 때 따르라니까 즉시 따랐다 그랬어요. 세관에 앉아서 레위가 어떻게 해요? 세금을 거둘 때 따르라니까 그 모든 것을 놓고 즉시 주님을 따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즉시 행동하는 사람이 즉시.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즉시 행동할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 때에 어떻게 걸었습니까? 즉시 주님이 오라 하니까 즉시 걸었던 것입니다. 이거 주님은 오라 하셨는데 이거 가다가 빠지면 어떡하나.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한 게 아니에요. 즉시 따름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사용하실 때 즉시 행동하는 자인가 아닌가를 주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즉시 행동하는 사람들, 주님의 부름에 즉시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갑부입니다. 엄청난 갑부예요. 그런데 그 모든 그 갑부의 그 후손으로서 상속받을 그 모든 지분을 포기한 사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가정에서 됐냐? 소가 12결이가 있는 가정이죠. 12갈. 12. 그 12결이는 여러분, 소 몇 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24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소 한 마리만 있어도 부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일소가 12마리라는 것은 그 사람 얼마나 그 부자인지를 알려줍니다. 대충 여러분, 24마리의 소를 부린다고 한다면 땅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한 3만 평 정도로 돼요. 3만 평. 여러분, 시골에서요, 한 5천 평만 해도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3만 평의 그런 땅을 해요. 지금도 3만 평 정도 하면 부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3만 평 정도의 그러한 논과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집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있어도 그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름을 받았을 때 즉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다. 그것을 포기하고 이 세상의 상속을 포기하고 하늘의 상속을 받기 위해서 과감하게 여러분,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를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뭐요? 담은 몇십만 원도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헌신하라, 11조해라, 감사헌금 내려라. 근데 그것도 우리는 뭐예요? 포기하지 못하고 머뭇거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물질의 상속권을 포기하고 주님을 즉시 따른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요. 여러분들 누구냐면은 크리스 터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뭐냐면은 희극 그러한 배우인데요. 이 사람은 어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120억을 순간에 포기한 사람. 멋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120억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한순간에 팍 포기하는 그러한 결단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막 그냥 신문지상에도 막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120억을 포기한다? 여러분,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그걸 과감하게 포기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뭐냐면은 프라이드인가요? 뭐 그런 영화를 하나를 만들기로 했어요. 근데 거기에 적격 인물로 누구냐면 이 터커 씨가 선발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출연료를 얼마냐? 120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120억.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그 120억을 순간에 딱 포기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때요? 120억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해도 오겠다고 난리 피겠죠? 근데 그 120억을 과감히 포기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그 영화 속에 이 주인공이 뭐 하는 거냐? 그 대마초를 피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욕을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욕을 하는 장면. 그렇기 때문에 자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찌 내가 거룩한 입으로 욕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나의 이러한 그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미칠 그 해악을 어찌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뭐냐면 만들어 가겠느냐? 그러면서 나는 120억이라고 하는 그 돈을 포기하겠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면서 그가 이제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멋있잖아요. 120억을 들여오는 그 어마어마한 120억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120억 얘기해도 그게 뭐요? 그게 돈이요?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평생을 벌어도 벌 수 없는 그러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그걸 한순간에 딱 과감하게 포기하는 그런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엘리사도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돌아올 어마어마한 그 유산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기 위하여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거예요. 또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어떻게 되냐? 자, 우리 한번 19장, 열왕기상 19장, 자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21절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삼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자,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 지금 자기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할 때에 엘리사를 수종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소를 잡아먹었어요. 소를 잡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구를 불살라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배수진을 친 거예요. 나는 이제 다시는 어떻게 하지 않겠다?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주님의 일을 행하고 걸어가는 일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경도 있을지라도 나는 결코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돌아갈 일들을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소를 죽여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남한테 내가 이거 저기 갔다 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 좀 잘 부탁해,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여가지고 잡고 그것을 백성들과 함께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농기구도 부실러 버렸어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주님의 길을 간다면 여러분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꾸만 뒤돌아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쪽으로만 자꾸만 돌아가려 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기로 결심했다면 여러분 결코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등지고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굶어도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구할 때에 적이 막 그냥 몰려오면서, 모압이 몰려와서 이스라엘의 그 패망 위기에 있을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셔서 이제 무리 없게 하시고 이제 죽게 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원망할 때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희가 지금 눈이 흐려져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 능력이 없다.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속에 하늘의 땅속에 그 물을 넘치게 해서 너희들의 말과 소들이 먹을 뿐만 아니라 적군을 멸할 수 있는 그 계책이 이 속에 있다라고 하시더니, 정말로 뭐냐면 에돔으로부터 물이 흘러 넘치고 그 물이 햇빛에 비치니까 적군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쟤네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는구나. 그래가지고 쳐들어왔다가 완전히 섬멸당해서 그 전쟁을 역전시키는 이러한 위대한 일을 엘리사가 한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님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게 되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게 돼요. 여러분, 제발 좀 육신의 눈만을 떠서 여러분 세상의 그러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웃고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하늘의 것을 보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선택하고 마침내 주시는 거룩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대역전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후에 정말로 그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사모하며 오직 미친 듯이 그를 따라가고 그를 쫓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영감을 줬는데, 자, 우리 한번 열왕기하 2장을 한번 보면, 열왕기하 2장 거기에 보면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습니다.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2장 우리 12절부터 한번 봐요. 자,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갑절의 영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요단을 가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뭐요? 이 독이 든 그 물을 단물로 바꾸기도 하고, 정말로 과부의 그러한 그 기름 떨어진 그 가정에 정말로 기름이 넘쳐나기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적군이 몰려왔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그래서 그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물을 구할 수 없는 그곳에 물이 철철 넘치게 하는 이러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했는데, 이러한 이 역사는 무엇 때문이냐? 이 엘리사의 끈질긴,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그 믿음 때문에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가 길갈로 가는 소문을 듣고 길갈로 산살같이 쫓아갑니다. 그때 왜 쫓아왔느냐 했더니 당신의 혼의 사심을 두고 또한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이를 어디로 보내요? 베델로 보냅니다. 그 베델로 전심으로 따라갑니다. 거기 갔을 때 왜 나를 쫓아왔느냐? 너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불러오지 못하는데 왜 쫓아왔느냐? 그럴 때 당신의 혼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정말로 내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또 기도. 이제는 여리고로 갑니다. 거기서도 또 그 다음에 요단에 가서 결국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저와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 엘리야가 구한 이 갑절의 영감은 어려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2장. 자,
2장 9절을 한번 봐요. 9장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기를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해야 돼요?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어려운 일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요구했을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는데 장자에게는 갑절의 그 축복을 주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도 갑절의 축복을 주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정말로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내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전심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 행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갑절의 영감, 더 큰 역사를 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엘리사처럼 그렇게 전심으로 구한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엘리사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차고 넘치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왜 이렇게 당신 술 취했어? 왜 이렇게 그냥 입만 나불나불 대 할 만큼 정말 남들이 비난하고 남들이 신난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한다고 야 너 그거 그렇게 한다고 될 줄 아냐? 라고 비난하고 신난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초월해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거든요. 저도 정말로 이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5대양 6대제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진리를 전해서 정말로 연약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의 깃발을 들고 전진할 수 있는 그 시대적 꿈을 꾸면서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되어지게 돼 있어요. 찬송가 됐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거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세상 돌보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여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고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 앞에 오직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큰비전교회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찰스 쉐브라고 하는 사람 알아요? 찰스 쉐브.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카네기는 알아요? 여러분,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 강철왕이라고 하죠. 여러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정말로 세계적인 부를 이룬 사람이 누구냐? 카네기입니다. 그는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서 정말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 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 그게 쫄딱 망해요. 그래가지고 돈 미국에 건너갈 수 있는 그 돈만 빌려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바로 미국에 갑니다.
미국 사회에 가서 그는 열심히 일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세계적인 부를 이룬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카네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 카네기의 그 부를 쫓아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어요. 그만큼 엄청난 부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카네기의 이 회사를 여러분 물려받은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쉐브예요. 여러분 그 쉐브는 이 카네기의 뭐냐면 혈육이 아닙니다. 그는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그 회사를 이제 회사의 후계자를 정한다고 할 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떠들썩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자손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하고 정말로 그 회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전 세계의 매스컴이 그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러한 그 사람들은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런 그 주간지나 이런 데서는 과연 누가 그 후계자가 될 것인가 그것을 예측해 나가. 매스컴에서도 누가 카네기의 그러한 후계자가 될 것인가 하면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조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MIT 대학을 공대를 나온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프린스턴 대학의 그런 박사가 그 일을 해갈 것인가, 아니면 하버드를 나온 사람이 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추측을 했는데 여러분 카네기가 발표할 때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쉐브라는 사람을 선택해요. 쉐브는 어떤 사람이냐?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그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그 사람에게 여러분 세계적인 그러한 그 기업을 물려주기로 한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 사람에게 물려줄 수 있는가? 그때 이 카네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회사의 총수보 중에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쉐브다. 여러분 쉐브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회사의 총수부로 들어가요. 총수부로 임시직으로 들어갑니다. 그 청소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청소를 하는지 이 사람은 자기가 맡겨진 그 청소 그 영역뿐만 아니라 그 넓은 회사의 모든 것을 다 청소하는 거예요. 그때 이 카네기 회장이 지나가다가 물어봤어요. 아니 자네는 어떻게 자기 구역뿐만 아니라 그렇게 모든 곳에서 그렇게 청소를 하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은 맡겨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넘치는 일까지도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뭐로 뽑았냐? 정식 직원으로 뽑아줬어요. 정식 직원으로 뽑아줬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 1시간 반 이렇게 일찍 나와서 모든 기계들을 점검해 놓는 거예요. 만에 하나 기계라도 하나 정지하면 그 회사에 손해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그 직공들이 와서 그 기계를 움직일 때에 그때 그것이 하나도 고장난 것 없이 그것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이 회사의 주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일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다 제 시간에 퇴근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남아서 내일을 위해서 그 모든 기계들을 다 수리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직원은 자기의 맡겨진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손해가 있을까 봐 그것을 남은 시간에도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게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 이후에 이는 비서로 이제 부름을 받습니다. 그 비서로 그렇게 택함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비서인 이 사람은 카네기가 얘기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적습니다.
기침 소리까지도 다 적어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이 카네기가 밤늦도록 2시, 3시까지 일을 하다가 밖에 나갔는데 거기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네는 퇴근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회장님이 어느 순간에도 나를 부를 수 있기에 내가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장은 마음을 굳혔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 회사의 후계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그를 후계자로 얘기할 때에 막 소요가 일어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카네기가, 쉐브는 나의 몸이요 쉐브는 나의 그림자라. 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나와 똑같이 움직이는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 회사를 물려주지 아니한다면 누구에게 물려주랴. 머리가 좋고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박사고 학사고 이러한 사람들은 매년 학교에서 수없이 쏟아져 나온다. 그런 사람 데려다 쓰면 된다. 그러나 나의 몸처럼 나의 그림접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이것을 이어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님이 간 그 자리에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가 차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의 그림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 되어야 되고 예수의 그림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의 생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과 늘 대화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심령 속에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부름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무엇인지 구하라 이루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아시고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나도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부름받고 택한 자가 되기를 위하여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정말로 뒤돌아보지 않고 세상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과 일치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